오늘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봅니다. 1절까지 어제 살폈죠. 우선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고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간음했다 이거죠. 행음했다, 음행한 짓을 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신의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신뢰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2장에서 촉구하는 바는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말은 고소하라 이 말입니다. 법정에 세워라 그 말입니다.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잘못.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신실한 관계로 돌아오는 그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의 관계, 첫사랑의 관계. 그 첫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면요 이 첫사랑의 관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 12장도 살피고 14장도 그 전전주에 살폈죠. 근데 결국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태초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이걸. 그 자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에스겔서도 살폈고 지금 호세아도 살필 텐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 부부 관계처럼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뭔가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심에.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발가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결핍입니다. 결핍.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광야같이 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밭에 심겨진 작물이 물이 안 오니까 말라 죽는 거. 이렇게 작물이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들이 의식을 안 지킨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시대에도, 호세아 시대에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하나님과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질이 뭔지, 사랑의 관계. 그리 가야 돼요, 그리.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같이 된다.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궁핍, 결핍.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의지하는 게 우상이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자기 우상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떠날까요? 생수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결핍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떠나면 결핍이 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돼.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이신 주님을 떠날 때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됐어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끝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시고, 그렇죠? 우리를 생명을 어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에요. 다시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왜 우리가 결핍에 빠지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곧 죄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도,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생기가 없어도 주님의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예. 부활의 생명.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아멘.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나십시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예요. 결핍에 빠져요. 하나님 떠나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결핍을 뭘로 해소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달라 했을 텐데, 그랬더니 당신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랬더니 그 물 달라 그러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왜 거기서 남편 얘기를 해요? 남편 얘기를. 그녀의 인생의 해갈은, 그녀는 해갈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남편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게 아니야. 너는 세상적인데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야. 결국 주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 이걸 드러내는 거죠. 주님 안의 평강, 샬롬. 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려져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왜 주님인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인지 아시겠어요? 삭개오가 돈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의 인생의 만족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예수님,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위에 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랬다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거 재산의 반을 띄어 나눠주고, 그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가치,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핍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핍. 어쩌면 우리 인생에 지금 결핍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 중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동을 참 많이 주세요. 내가 필요를 채울 거야. 저는 물질적인 필요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단지 먹거리 마실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수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 걸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런 내 인생의 결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이전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 자리를 달려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됨이라. 대를 이어 소망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의 자식은 걸시감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좋은 부모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금수저. 네, 뭐 빌딩 하나 갖고 있는 부모. 그게 아니고요,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고 부모가 되실 거예요. 네, 동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좋은 부모가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인도할 거다. 왠 줄 아세요?
오래전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97년도에 필리핀에서 내가 네 자녀들을 돌보고 인도하겠다고. 주를 경외하고 설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금수저 아니에요, 이쯤 되면? 네, 죄송합니다. 썰렁하네, 분위기가. 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지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음행한 이유가 뭐냐? 왜 영적 간음했냐? 여기 왜 부끄러운 일을 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이유가 뭐냐? 여기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누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뭔가 다른 게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거,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거, 자기의 행복을 준다고 느끼는 거. 아담과 하와에 의하면 이게 누구예요? 육신의 지금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 목적이 사실 우상이 돼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 우상 뒤에는요 자기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 관심사,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걸 딱 우상 삼고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뭘 줬다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살 수 있는 게 돈 아니에요? 재물? 명예로부터 얻어지는 대가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자기 목적이 우상이 되고 자기 목적이 우상이 되면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힘이라고 여기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면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혹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심에 하나님은 변방에 두고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중심에 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사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것이 주었다고 여기고 다른 것들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여기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긴 거죠. 그게 뭡니까? 첫 계명이죠. 첫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떠난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납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떡, 물 거기 쭉 언급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옆으로 가 있어요. 옆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에 가버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을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게 징계. 그걸 추구하는 자리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전쟁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장애물을 만나면 가던 길 멈추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왜 고난이 오는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수치를 경험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만나는 삶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듣고 뜻을 찾고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물론 그러려면 사실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길이 보여요.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주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삶을 돌이키어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막아두신 가시덤불을 해치고 담벼락을 넘어서려는 어리석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뭐가 문제인지 찾고 하나님을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서야 돼요. 결국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신앙의 본질로. 어디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알기를 구하고 전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이죠. 삶을 전환하도록 초청하는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길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헛된 거 추구하는 거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막아버리니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구나. 이렇게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여러분, 돌고 갈래요? 그냥 가실래요? 그냥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돌고라도 가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사랑입니다. 나중에서 그냥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네. 네. 근데 진짜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은혜요, 축복인데요. 그때가 지금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어떤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지 계속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선다면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삶이 돼야 돼. 이 삶. 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후회하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갔는데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좀 계속 풍요하게 살도록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도와줬을까? 그 일을 막은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막은 거예요. 본질 가운데 있도록 막은 거예요.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와.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지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는 그를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다시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 중에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 초청하시는구나, 이게 혹시 보인다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지금 내 마음이 나눠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나눠진 마음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인다면, 뭐가 본질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실제적인 영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함으로서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여기 나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주님이 축복 주시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생명을 걸어요. 선악과에.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생명을 걸어. 자꾸 돈이 생명이래. 자꾸 그 돈 좀 생긴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떠나가는 이런 짓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헐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이런 짓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소유는 누구 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돈을 얻은 거 아니에요. 돈, 우리 명예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쾌락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 노예 생활에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잘해서 그것을 얻는 것처럼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그쵸?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었다 이렇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내가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근데 인제까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했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그래도 저 뱀이 나를 사랑한 거지. 뱀이 내게 풍요를 준 거야. 행복을 준 거야. 그런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누가요? 눈에 뭐가 씌우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짓 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교만 떨고요.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자부심 삼어. 감사하지도 않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왜 안식일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주대심. 왜 하나님께서 네 인생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날 우리가 갈 텐데, 그쵸?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라 그럴까요? 왜? 그 정신이 뭐냐? 안식일 정신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11조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행위예요. 고백하는 신앙행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인이고 통치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전대를 빵꾸나게 하면 끝나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치도 않아요. 헌금하는 것 되게 아까울걸요. 11조? 아유 손 떨리네. 그러면서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본질로 돌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빼고요,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들이 잘나서 사는 것처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되찾겠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누구 거라고요? 그게 삶이? 양털이 누구 거라고요? 곡식이 누구 거라고요? 여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거, 내 거지 내 거지. 아니에요. 주님 거래요. 주님 거. 익기 직전에 싹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창조주의 베푸신 은혜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고 내 호흡도 내 생명도 생사복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물질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내가 있지만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걸 잘 쓰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네. 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했는지 보세요. 왜 빼앗으리라.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주님 잘 믿을 테니까 복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돈 주세요. 돈 줘봐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이게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구원할 수 없대.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 밑에 보면 바알이에요. 바알은 다산과 번영을 주는 가나안의 토착신이고요. 우상숭배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이 되고 자기중심으로 가면 자기 필요를 채워줄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가 만들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바알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만몬의 개념이에요. 만몬. 부, 돈, 재물, 이익 이런 거.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둬야 될지. 그래서 가치관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나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살아가는 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100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자꾸 나누고 또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 이게 안 돼요. 네 번째, 잔치끝. 잔치끝에 대해서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 희락은 이스라엘 위한 기쁨이라는 말이고요. 절기와 안식, 월삭과 안식일, 그러니까 곧 모든 명절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죠. 다 폐하겠다.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지켜하던 명절을 중지시켜 버리겠다. 그거죠.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의 제사와 의식. 여러분, 이게 있었어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이거 다 절기 다 지켰다니까요. 호세아 시대 절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본질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과 관계성 없이. 그냥 오늘날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을 힘삼고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좋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지금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 더 많이 이렇게 세울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이 지도자 되면 심각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하나님을 정말 100으로 사랑하는 이런 무리가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요.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 다 폐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 보면 누가 좀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성전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예배. 예배는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시죠.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줬다고요? 예, 바알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노력, 우리가 수고해서 이렇게 개척하고 개간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소득이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수풀이 되게 하겠대요. 수풀. 교만 따는 거죠. 교만 따는 거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 그건 뭐예요?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어서 뽐내는 허영심에 빠져있는, 이건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있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향을 갖다 바치고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낸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필요를 위해 사는,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유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 거기 나를 잊어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왜 지금 이들이 거기까지 갔느냐?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호세아는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쵸?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신명기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오래전에 염려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이거예요. 8장 11절부터 보시죠. 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모든 게 다 풍성할 때,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잊어버렸을까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주일날에도 그렇고 우리 그런 얘기했죠.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열망 가지고 주목하며 하나님 찾아야 돼요. 임재가 거치면 무엇 때문에 임재가 거쳤는지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냐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아까 제가 영적 침체 그 책에 보니까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거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영적 침체를 이기는 비결이 있대요.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대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자아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내는 소리에 설득당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에게 말씀을 가지고 자아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낭망하지 마,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침체 가운데 이긴다는 거예요. 자아가 내는 소리는 부정적이고 자아가 내는 소리는 자꾸 낭망의 소리고 환경의 소리고 불신앙의 소리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향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완전 동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소리에 넘어갈 게 아니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안 찾으면요, 근데 자아의 소리가 우리를 점령해요. 환경의 소리가 우리를 점령해요. 내 본성이 우리를 설득시켜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함몰당해요. 내 자아가 내는 소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에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염려가 막 올라오죠, 속에서. 낭망이 막 올라오죠. 막 비교의식이 올라오죠. 환경을 보니까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것 같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왜 찬송을 들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승리가 우리 삶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어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왜 하나님과 동행,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왜 전심으로 주목하여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 주님 소망하고 열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지,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